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서 지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단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신 일할 날이 얼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다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예식이 자기의 소나 나귀를 양간에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딸을 사랑하는 예수님. 자,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해당에 들으셔서 그때가 마침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해당 중심으로 다 모여 있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해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되는데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그 몸을 온전히 움직일 수 없는 이러한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서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일을 주어지니까 해당장과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노라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하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흠잡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그 자기들의 안식일법이 무려 39개나 되는 그 법을 가지고 안식일 범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신들이 안식일에도 소나 또는 그 기르면서 물도 주고 풀도 주는 것을 통해서 그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히 만들어서 안식일 범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영혼을 살리는 데에 죄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잖아요. 주일날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도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을 너희들이 죄라고 하면 되겠느냐 하고 그 말씀 한마디에 마지막 절 가서는 전부 다 녹여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신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열 안에 반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속 계보가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신 그 한 18년 된 여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적인 복음 사역을 보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 영혼 구원은 마치는 구원한데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목적은 영혼구원,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영혼구원의 목적,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이곳에 앉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실 때에 오늘 그 한 여인이 오게 되는데, 1절 보면, 11절에 보면 16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오늘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18년 된 동안에 귀신 들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고통 중에도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년 동안 정말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러 찾아온 곳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속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등재되게 해 거에 대한 감사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통받은 여인이 이 교회를 찾는 그 가운데 속에서 정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얼마나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의탁했는가. 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전을 사모하고 의지했지만 조금만 내 삶이 편해지면은 금세 주님 곁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와 함께하게 해줬던 그 주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의지해가는 그러한 삶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20편 1편에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삶에 맞춰졌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사무실에서 앉아 있으면서 우리 백석에서 이제 조그만 책자들이 꼭 번가울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교수들이나 일반 우리 성도들이 오늘 그 책을 갖고 올라 다음에 내가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보면은 무슨 내용을 쓰냐면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지금 현재의 어떠한 삶을 증거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가운데 속에서 이제 신교원들 4명이 그 자기들의 고백들을 써놓은 것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는 26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신림동 고시촌에서 26살까지 계속해서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고시 공부를 계속 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고등학교부터 중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조건 핍박하고 못 다니게 하고 또 군대 가서도 엄청나게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고시를 보다가 어느 날 교회를 우연찮게 들어가게 돼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니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대원을 다 때려치워버리고 고시를 때려치워버리고 신대원 들어가가지고 이제 30살에 유학을 가가지고 10년 동안 유학생활을 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이게 교목이 됐어요. 맨 처음에는 교수로 임명됐는데 설자님이 11명을 다 교목으로 임명해 전도하라고 그랬거든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그냥 그들이 전도를 하는데 저번 때 한 1000명 이상 전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속에서 자기를 왜 하나님이 불고 자기가 26살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못 믿게 하고 그런 했던 예를 자기가 경험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애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그 경험을 아니까 이런 것을 말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고 자기가 그런 사명을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교수가 되고 했게 된 게 감사하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18명의 자기가 이제 그 담임 목사제도를 줘서 그 한 반, 그 가들 맡아서 운행하거든요. 18명의 세례를 학생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쫙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하여 잊지 않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꼼짝 못하는 그 여인 예수 앞에 왔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앞으로 인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들이 뭐 총동원 주일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함께 모여. 근데 어떻든 교회에 데려오면은 성령께서 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는 내 뜻과는 다르게 그 심령과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장 중요한 거는 주 앞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구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열심히 찾는 자, 열심히 봉사, 열심히 헌사하는 그러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면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손해나고 여러 가지가 손해난다고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걸 드리고 나면은 당장 눈앞에 보일 때는 나간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심는데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12절과 13절 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았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여인을 보시고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모하는 그 믿음, 내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여인의 심령을 그래서 여자여 내가 병을 놓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선언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상식을 벗어나서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면은 주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번에 우리 실천신학대학교 목사님들이 41명이 졸업을 해요. 그래서 천안에서 가서 졸업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찍고 내가 오후 사실 5시에 서울에 또 약속이 있어서 올라오려고 했는데 자꾸 그냥 같이 가자기 저녁까지 먹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사람은 10명이 안 남았고 나머지는 이제 중간에 다 올라갔어요. 저녁까지 먹으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많은 우리가 390명을 내가 하고 있어도 일일이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런데요, 이제 막 50대도 안 된 한 여자 목사님이 대하는 가운데 갑자기 본인이 여기 음료수를 사고 커피를 사고 빵을 사겠다고 해갖고 가서 먹고 있는데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지금 몸속에는 장기가 제대로 없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주겠다. 그로부터 아무것도 서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난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온전한 장기가 구성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본인의 생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사명은
노인 양반, 어르신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은 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까운 교회로 가도록 그래서 그러면 자기 교회에 다른 사람을 보내준다. 그렇게 전도를 해놓고 나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역사를 쓰신다. 몸에 장기가 제대로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지 이제 와서 어제 내가 딱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75년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50살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보존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나도 몰라요. 1대1 관계를 해서 해봐야 아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청기를 하는데 내가 또 보청기를 딱 알고는 아 이거 목사님 진작 저한테 이야기하시죠. 요즘 내가 보청기를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또 그런 얘기까지 하시죠. 다른 사람은 이게 낀지 몰라요. 자기네도 그걸 해주니까 이 딱 나를 보고 그렇게 말을 알아보고 그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게 능치 못함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되어서 정말 전부 다 우리 병이 앓으면 다 병원 가서 처리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 21세기 첨단 과학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병도 고통을 받지만 영적인 이런 또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예요. 나는 어제 우리 임금석 그 경찰관 했던 분이 우리 백석대 지금 교수로 와서 그 하는데 어제 같이 저녁에 식사를 했거든요. 식사하는 가운데 속에서 한국의 자살률이 1위라는 거야. 그 자살률을. 그래서 다한테 그 센터를 각 교회마다 세우고 갖고 상담센터에 그거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아니 육적으로 사회 우리는 세계 지금 10대 구간에 들어가고 동남아 지역에 가서 저기 남미나 가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외국 안 가고 몰라요. 갔다 와서 보면 그런데 자살률이 1위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치유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교회에 이제는 이런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에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올바로 인도해 가는 게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주 앞으로 더하면 병든 자들 영적으로 좀 방황하는 자 귀신들을 따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악한 것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 치유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교회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은 주께서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우리 인간은 계획을 아무리 많이 세워놨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계획이 다 허사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내가 열심히 세워놨는데 해보니까 되던가요? 될 것 같아도 어느 날 다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가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런 확고하고 확실한 미를 갖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14절에 가서 보면은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보고 분내어 무리가 이르되 일할 날이 엿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 하지 말 것이다 하거든. 오늘 해당장 아니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쳤느냐? 예수님 안식일 범했다 한 말로 말해서 지금 대들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5절에 가서 뭐라고 그럴까 한번 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시가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의 애양간을 풀을 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 안식일에 39가지를 해야 되고 아니할 일을 다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의 마구간에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이면 괜찮고 또 여행을 우리가 910m 이상 걸어다니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짐승들은 데리고 가서 풀뜨기도 된다고 특례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의 필요에 의해서 특례법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 날도 동물을 먹이고 동물을 물을 주고 먹이를 주는 걸 너희를 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죽어져가는 그 영혼을 구원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역으로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맞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네들도 동물을 안식일로 일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동물들은 음식을 안 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례법으로 만들어서 먹게 해놓고, 그런데 오늘 주일 안식일이 할지라도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찔리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16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이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귀신에 붙잡힌 바 되어서 18일 동안 꼼짝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그 여인을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게 하고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들어왔어. 그 안식일 사람을 살리는 데가 주 목적이지, 그 사람을 살렸는데 그 안식일이 범했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말을 하느냐 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17절에 가서 뭐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에 기뻐하시더라.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에 매여가지고 자기들의 그 율법적인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어떤 우리 인간이 만드는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은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이 더 큰 의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시에서의 시내산에서 신정국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기본법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이렇게 부분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다 읽으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바이블 중에 바이블이요, 책 중에 책이고, 어떤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성경을 필독서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마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확대시켜가지고 바벨론 포로 위에 서기관들이 그 구약 성경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6천여 개의 실행 세칙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제 그를 지키는 방향으로 쫙 만들어놨어요. 그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13개, 요것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은 248개는 요거대로 실천을 해라 하고 성경에 자기들의 율법을 딱 정해놓고 실천하도록 했어요. 248개는 우리 인간의 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 모든 성경과 연결된 거면 참 희한하게 해서, 그 부정적인 것은 365개. 그러니까 365일이죠. 그래서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못할 것에 율법으로 딱 정해놔요. 그 율법의 틀에서 이제 이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는 그 해당해서 이것을 가리키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안식일에 39가지를 정해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 법을 적용해서 정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뭘 법을 하니까 너희들이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동물들은 그 안식일에도 먹이를 주고 물도 주지 않느냐. 그것은 뭐예요? 동물을 살리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죽어져가는 여인이 이곳에 와서 안식일이라도 그 영혼을 살리지 아니한 것은 잘못 아니냐. 우리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을 하게 되니까 모두를 다 깜짝 놀라게 되어졌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하죠.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혼. 교회가, 어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해야 돼. 그 봉사, 헌신, 베푸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들이 그 세상에 하는 이런 친교라든가 또는 나눔이라든가 이런 것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게
주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이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람 중심으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많아요. 어제도 모든 분들 이야기하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누가 이렇게 해줄 사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시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고, 저도요, 여기 이 교회 할 때에 내가 신문 광고를 냈잖아요. 그런 낸 이유는 뭐예요? 그 좀 나한테 도움받은 사람 좀 도와달라 하는 의미도 있어서 사실 내 속으로. 그런데 실제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안 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해줬지. 그래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때 내가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 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뜻대로 간다고 했는데 내가 심은 게 많아서 신문 광고에다 우리 입당 예배 드린다고 딱 냈을 때에 그거 보고 좀 헌금 좀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여기 순서 드는 사람도 헌금도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이게 저렇게 뭐하러 여기로 왔는가? 이런 생각했는데 내가 다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안 본다고 해도 늘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또 그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눈치 보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내가 기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생각 갖고 오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 기쁜 날, 그 모든 걸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으면 내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18년 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질병에 치료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인칭받은 우리들은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서 마지막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섰을 때 잘했다, 내가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저도 오늘까지 달려오면서 늘 내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끝까지 잘 가자.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가자. 왜냐하면 저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봤거든요. 70, 80 돼가지고는 이때까지 잘 가다가 욕심, 탐욕과 탐심에 의해서 하나님과는 정반대 방향을 가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 결을 곁길로 가는 사람이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아브라함 품 안에 선택받은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한 여인이 주 앞에 와서 고침을 받고 아브라함의 딸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그만큼 많은 사랑과 특별히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사수해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 속기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 연락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교회와 이공의 경기단과 오늘 이 시간 예배에 함께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과 참석하지 못하는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